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네,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루틴 네 번째 시간입니다. 13번까지 할 생각인데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루틴을 만들어 가보자 이런 건데요. 아침에 우리 김영 집사님은 교회 지남에 있는 기도력 말씀 올리는 게 루틴이라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정재진 집사님은 기도를 올리고 저는 바로 하트를 올립니다. 그게 저의 삶의 루틴인데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붙잡아주는 어떤 끈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네 번째 루틴은 쉼이라고 하는 루틴인데 멈춤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은 쉼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쉼. 좀 쉬어야겠다. 좀 쉬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그 쉼은 어떤 뜻이에요? 주로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쉼은 지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보충하고 충전하는 어떤 행위를 쉼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2장에서 바로 쉼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쉼과 성경이 말하는 쉼은 그 근본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쉼 하면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주님한테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창조의 일부예요. 하나님이 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창조를 6일 동안 이렇게 쭉 말씀으로 하신 다음에 제7일에 쉬셨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읽었죠. 그죠? 하나님은 지쳤을까요? 창조하고 나서? 6일 만에 세상을 다 창조하니까 힘들어 죽겠네. 좀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쉼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데 이 개념이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쉼은 성경이 말하는 쉼은 쉼표와 같은 거예요. 쉼표. 잠깐 멈춘다는 뜻입니다. 멈춘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멈추는 일을 창조의 7번째다 갖다 놓으셨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 다닐 때 보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뺑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뭐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 달라요.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뺑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구본 같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막 밖에서 이렇게 막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데 막 세게 돌리고 나서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멈출까요? 아니면 계속 돌아갈까요? 계속 돌아가죠? 그게 참 신기했어요. 내가 돌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왜 돌아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멈추는 거는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7일을 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에는. 우리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게를 하는 사람은 내가 가게를 하다가 멈추면 손해가 나고 멈추면 망하고 이런 줄 알아요. 제가 서귀포에서 한 장로님이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것도 아주 어렵게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는데 바로 전도회 기간이 다가왔어요. 전도회 기간이. 근데 전도회 기간하고 그 가게의 문 여는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 가게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전도회 때문에 한 3시간 정도를 못하고 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오픈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장로님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같은 장로님이신 김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난주에 가게 오픈했는데 이번 주에 전도회를 하면 일주일 동안. 근데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서귀포에서 제주시 갈 때 1시간, 말씀 1시간 반, 올 때 1시간. 그럼 6시에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예배는 8시에 시작해요. 갔다 오면 11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럼 그날 그냥 공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저번 주에 5일 문 열고 이번 주에 일주일 문 닫고. 이게 김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습니까? 우리 양 장로님은 같은 장로님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장로님 일이 아니고 우리 윤관 씨 일이에요. 윤관 씨가 지난주에 오픈했는데 이번 주에 전도회예요. 그럼 장로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그죠? 근데 이 장로님이 고민하다 절 찾아왔는데 제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책임져 주시는지 볼까요? 그래서 장로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진짜 문을 닫고 전도회를 일주일 동안 구두자 데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버는 거를 결산을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손님들이 올 사람은 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을 좀 5시쯤에 일찍 열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일찍 와가지고 다 바꾸고 가고 또 늦게도 또 와가지고 하고 가고 나중에 일주일 결산해 보니까 그냥 첫째 주나 둘째 주가 똑같아요. 그걸 보면 장로님이 내가 쉬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굴러간다고 하는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째 날 쉼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쉬어봐라 세상이 망하나. 너희가 아무리 쉬어봐라 너희 인생이 망하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쯤은 하나님 믿고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마음 놓고 멈춰도 된다고 우리 삶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쉼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내가 일을 안 하면 내 삶이 멈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편 46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알아봐라 이겁니다. 우리 삶에 가만히 있어보라는 거예요. 언제요? 일요일 날 가만히 있어보라는 얘기입니까? 월요일 날 가만히 있어보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되면 가만히 있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유지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렇죠? 저는 11금 하면 발발발 떠는 분들이 안식이라면 안 떠는 거 보면 좀 신기해요. 왜냐면 11금은 재물의 10분의 1이잖아요. 재분의 11조인데 10분의 1이에요. 근데 시간의 11조는 어느 정도입니까? 7분의 1이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근데 시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10분의 1이 더 무겁게 느껴지시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마든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멈춤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자리 이동하고 비슷해요. 자리 이동.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일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이제 뭐가 없어졌냐면 텃밭이 없어졌어요. 텃밭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말 좋으실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좋으냐 그랬더니 아직까진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진 좋은데. 네. 심심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막 일했는데 제7일 안식일 날 딱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쉬워요? 아니면 뭔가를 하는 게 쉬워요? 아마 1시간 동안 저 영산 강변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시간을 뭐 보내보세요. 1시간이 얼마나 길은가. 그렇죠? 거기서 자전거를 타거나 낚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시간이 금방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자리를 옮기는 게 안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내 뭐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쉼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은 이 자리에 있던 삶을 이 자리로 옮기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고 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일하던 자리에서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것, 이것을 쉼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정정순 어르신이 일주일 동안 집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쉼이라고 그래요. 네, 좀 쉬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 내가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다니시면서 나는 안식일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직 교회 다니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맛을 아는 사람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김남일 장로님이 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안식일이 없으면은 뭔 낙으로 살지 몰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와, 안식일 없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 네?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기억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8교시를 하는데 쉬는 시간 10분 없이 그냥 8교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쉬는 시간 없이 8교시를 어떻게 들어? 이렇게 생각 들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은 한 달 동안 살면서 안식일 없이 어떻게 한 달을 살아? 근데 잘 살대요, 사람들 보니까. 그렇죠? 마치 8교시 동안 1분도 쉬지 않고 수업 듣는 사람처럼 요즘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거는 참 맞지 않고 사람을 위하는 일은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좀 생각한다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생애 하시는 동안 쉬셨을까요? 안 쉬셨을까요? 예수님이 휴가 갔어요? 안 갔어요? 3년 반 동안. 우리 장경수 집사님, 예수님 휴가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가셨어요? 휴가. 그러니까 이제 3박 5일 이렇게 가는 게 휴가잖아요. 그렇게는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휴가는 뭐냐면 자주 물러나서 아무리 바빠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쉬셨는데 쉬면서 뭐 하나 봤더니 그냥 나 사역 좀 힘드니까 좀 쉴래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는 게 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게 쉼처럼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 장경수 집사님이 이번에 이상한 아이를 하나 낳았죠. 세상에 없었는데 생겼죠. 네. 누가 낳았든지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 병원에 갔는데 애를 안 보여줘가지고 엄청 심통이 나셨더라고요. 애를 안 보여줬대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쉼이 돼요, 안 돼요? 마음에. 쉼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경험하신 쉼은 그런 거였어요. 그냥 막 바캉스 가가지고 바다에 가서 뛰어들어서 나 그만 사역 병자들 돌보느라 힘들었는데 수영 좀 하고 가야지. 갈릴리 바다에서 막 수영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냥 가만히 아버지하고 시간을 보내면 그것만큼 힐링이 되는 게 없었다.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요, 사실은 아버지를 만나는 게 쉼입니다. 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예수님의 쉼은 일을 멈추고 나서 뭔가 충전하는 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신 사랑의 근원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근원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붙드는 시간이었어요. 내 삶의 존재를 붙드는 시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쉼 없는 열심은 결국 사람을 메마르게 만들지만 쉼 있는 순종은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은 휴가 좀 갔다 오라는 뜻일까요? 휴가 갔다 오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아버지를 만나고 와. 뭐 이런 뜻 같아요. 그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막 그렇게 고난이 오고 그럴 때 쉼을 원하신다면 가만히 성경을 펴놓고 시선을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여기는 어디고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내 삶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내 삶에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나나요? 이런 걸 다 누구하고 문답을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장경수 집사님이 아무리 정기화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자 답은 안 나옵니다. 이 답은 항상 하나님한테. 갑자기 지난주부터 사이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커플룩을 딱 입고 오신 것이. 그리고 이 쉼은 또 여백과 같은 것입니다. 쉼이 사라지면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기를 막 증명하려고 한대요. 근데 정말 쉬게 되면 쉬지 못하고 자꾸만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그 일을 위한 수단이 된답니다. 아마 우리 양정보 장로님 전화기에 핸드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연락처들이 장로님을 쉬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연락처로 인하여 장로님은 더 힘들겠죠. 그리고 쉼없이 일하다 보면 그 관계들은 전부 다 뭔가에 대한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될 텐데 성경이 말하는 이 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쉼은 관계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목적한 자리로 나를 갖다 놓는 게 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딱 있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는 쉼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금방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 게 쉬울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세상에 내 삶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진다고 하는 경험을 저는 적어도 한 3번 이상 했습니다. 인생 살면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빗나가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그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은 그거였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뭐 이런 말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순간 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진다. 아멘. 네, 이걸 성경에서는 쉼이라고 합니다. 이 쉼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진짜 쉴 줄 아는 사람들을 안식교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안식교인이죠.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걸 통하여 다 내게 오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대신 조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안식일에 제대로 쉬는지 안 쉬는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바쁜 일 때문에 이 안식일을 건너뛴다? 우리가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니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얼마든지 쉬어도 된다고 창세기 2장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곱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멈출 줄 알고 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며 멈출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주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에도 나가봐야 되는 이런 바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기 삶을 기꺼이 멈출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루틴은요, 삶의 속도를 늦추는 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에 7일 일해야 잘 먹고 잘 살 텐데 6일만 일해서야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다시 드리는 습관을 쉼의 루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쉼은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쉼이라고 합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 모두 내 거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이런 의미가 안식일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지난 어제 우리 황옥희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 요청을 하셔서 제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여러분 함께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갑자기 그분이요, 예전에 저 학동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셨는데 딸 둘을 키웠는데 둘 다 서울대를 다 졸업시켜가지고 하나는 서울대에서 일을 하고 하나는 서울대 나와서 의사를 하고 이렇대요. 근데 그 둘째 딸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잘 나가던 집에 갑자기 둘째 딸이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보장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행히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황옥희 집사님한테 그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요때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알죠?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 잘. 근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이 아이가 치유된다고 하는 것을 그 작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기대를 제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황옥희 집사님도 그게 아주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내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로 서시면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고 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쉼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 민중이 내 가정도 다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일일이 그 삶을 알지는 못하지만 새 힘이 필요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서 잠깐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